오늘 신명기 5장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이죠. 그 요단 건너편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라 싶습니다. 대상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죠. 2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다 싶은데요. 오늘도 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2세대들, 1세대는 다 이 광야에서 죽었죠. 2세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이것에 대해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어서 5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이러한 지난 시절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되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너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약속을 되살리는 이유는 모세의 설교가 힘이 있기 위함인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셔 너희와 약속한 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제 설교의 힘을 좀 이렇게 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미 이제 십계명 얘기죠.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미 반포가 됐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재교육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하는 건데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빨간 줄 긋듯이 정말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의 살아갈 정말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싶고요. 이어지는 22절부터 쭉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율법을 맺을 그 호렙산 당시에 이제 내려와서 어쨌든 이 백성들 이 돌판을 깨트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중보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중재했는지에 대한 모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잊지 말아라. 너네 하나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싶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가 거의 이제 설교를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호렙산에 이르시잖아요. 시내산에 이르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앙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은 2세대들 그 자녀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들은 요단 동편 지금 우리가 배경에 있듯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시에 언약하셨던 1세대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지금 언약을 너희가 맺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건 지금 2세대들과 이렇게 맺은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1세대들과 맺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세대들과 맺은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실제로 2세대들과 이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요, 당시에 자신들의 부모인 1세대들이 언약을 이미 맺었잖아요.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어요. 이 의미는 그 1세대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 언약이 내려왔다. 너희 부모들과 맺은 언약이 너희 부모들뿐만 아니라 흘러 와서 너희들에게도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유효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2세대들과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인 1세대가 맺은 언약이 너희들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다. 약속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호렙산 당시에 그 시내산 당시에 조상들 1세대들은 대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2세대들에게도 그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연속성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언약은 이후로도 1세대의 언약이 2세대까지 그 언약을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가겠죠. 그 언약이 쭉 내려오는 그 쭉 흐름 가운데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당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백성이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있다라,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있지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동역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이 존재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이 그냥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나 축복이지요. 근데 우리의 정말 큰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숨겨진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역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예수님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우리를 구별하시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가 동역하시는, 얼마나 큰 정말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한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 그 신비죠. 그 놀라운 신비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삼가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조건이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조건이에요. 너희의 삶에 복이 있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즉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정도로 걷는 삶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라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위에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저의 삶에 임하길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실 거라 믿어요. 축복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그 축복이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열왕기에서 어떤 걸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리저리로 치우치는 왕들을 봤어요. 온전한 왕도 있는 반면에 온전한 왕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좀 남겨둔 왕도 있었고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렇게 좌우로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왕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왕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미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도 율법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아요. 알 건 맙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치우치고, 근데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의와 사랑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벌이 있을 거다. 너희들 정말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쪽은 알지만 삶에서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르는 삶. 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균형이지요. 균형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도 봐야 합니다. 이 균형도 말하는 것이겠죠. 또 뭐겠습니까? 바리새인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말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거다 싶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저는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항상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 안에 기도만 있는 거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균형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겠지요. 예배만 드리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균형 있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요, 그런 삶이요, 그냥 우리의 그런 존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2절 33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만 따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우리의 삶에 예배와 삶이 균형져 있고 정말 말씀과 기도가 균형져 있고 풍성한 삶,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언약,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축복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그런 신비한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역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신비가 정말 누려지기를 정말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시어 구별하신 그 신비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주와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 그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내가 동역한다.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같은 자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내 삶 안에 영원토록 지속되기 원합니다. 주와 동역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신비로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2절 33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길리라. 그것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삶을 살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